2020년 6월 28일 주일 가정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과 수고로 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 주신 귀한 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예배 자리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서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주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와 또 아름다운 봉헌하는 예물과 또 귀한 것을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수달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런 사태가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상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를 섬기는 간병하시는 분들과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몸된 교회 섬기는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드림 교회도 오늘 예배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사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그 아름다운 이 삶을 주께서 늘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빌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남북한 이 사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게 통일되지 못하는 이 한반도 주님께서 한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머지않은 날 통일도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이 말세 때에 꼭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왔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로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늘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선악과를 선악과를 범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이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전가됐다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인간들은 항상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보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 하나님을 등에 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지만은 목회하는 사역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엊그제 제가 어떤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매님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처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워서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제 은퇴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어서 많은 것을 원한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된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 지도자들도 목회자들도 믿을 수 없다고. 사실 사람들은 그렇죠. 어느 것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어렵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겸손하게 뭘 할 것처럼 하죠. 또 그렇지만 그게 뭔가 소유하고 갖게 되고 또 교회가 커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 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재물도 그렇지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굉장히 그것을 갖다가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 앞에 또 겸허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소유돼 보세요. 한없이 사람은 교만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하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얘기를 쭉 1장부터 5장까지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유다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호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 오라는 것이죠. 1절에 뭡니까?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호세아는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중엽 때, 이제 말기로 접어가는 그런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유다 나라도 그때 보면 같이 거의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동맹을 연합을 맺기도 하고 연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죄악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호세아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를 하나님을 치셨지만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치셨지만은 그래서 암헤어 주실 것이라고 호세아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기사 우리가 그 앞에 살게 되겠는데 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는데 힘써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진력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열심히 그 일을 향해서 그쪽을 계속 향해서 진력해 나갈 때는 정말 그곳이 천국이죠. 그러나 자칫 딴 생각을 하고 곁눈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에게 마음에 굉장한 이 불안한 상태가 오게 되죠.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불안하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을 힘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내주되어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힘써서 알아야 된다. 진력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진력해서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을 인지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늘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또 비같이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러세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비처럼 이스라엘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거기가 이 우기철에 건기철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땅들이 이렇게 좋은 땅이지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기철에 이제 비가 내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년 동안에 내리는 비가 고작해서 300에서 500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떨 때는 300mm 한꺼번에 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건조한 그런 이 땅에서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들도 그렇게 피폐화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온다, 임한다고 말해요. 매일.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아라고 얘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 안에 인애가 구름같이 시없이 이슬같이 있도다. 나의 인애가 늘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뭐냐? 인애를 원한다.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이 말은 예배를 무시한다고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등한히 그 예배를 이렇게 즐겁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을 굉장히 원하시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 예배 속에서 의미가 없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예배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돼야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것만 가지고 뭘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질책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습니까?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주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을 짓는 그 무리들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어요. 아담처럼 뭐예요? 최초의 언약, 이 행위 언약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년 죽으리. 다른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룰이에요.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그 하나님의 규칙을 갖다가 어겼다. 그 어긴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긴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이 하나님과 이 원수의 관계를 갖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우리가 독생자, 그분을 예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언약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음행해졌고 이스라엘은 더러잡혔다.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 더럽혀졌다. 11절에 또한 유다에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말이 참 무서운 것이, 내게도 추수할 일을. 어떤 식물이 심겨져 있을 때 그것은 추수가 목적이잖아요. 곡식이 심겨져 있을 때 그 추수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세요. 그 곡식이 알곡이 되지 않을 때, 죽정이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파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이 땅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이 그쪽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 열매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주님과의 관계죠. 그것이 단절됐을 때는 아무리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한다 할지라도 단절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일 수밖에, 눈가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자신들을, 내면 있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숙된 그런 사람으로서 알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의 귀가 열려져 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곡식들이 씨를 뿌릴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알곡으로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를 씨를 뿌리실 때 목적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드리고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오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나오지 널 구원하겠구나.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